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4절부터 18절은 집으로 돌아온 룻의 모습이고요. 4장 1절부터 2절은 성문 장로회의를 소집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제안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 즉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미명에 일어났고, 보아스는 사람들이 그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서 퍼져서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리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 젊은 여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갈 정도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자상하게 보살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계획이 성공하여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긴장하며 룻을 기다렸을 이 나오미의 초조함이 잘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었는데 청중,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다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보리를 준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보리를 준 이유는 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텅 빈이라는 뜻으로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모압에서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룻이 짊어지고 온 보리자루는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텅 빈 형편을 채워주고 앞으로도 더 크게 채워줄 것이라는 징표이고 또 나오미의 의도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는 매기물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모든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보아스의 생각을 나오미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앉다와 쉬지 않다라는 단어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룻이 할 일을 다 했으며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모두 보아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여기서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통한 이 보아스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실행에 옮긴 룻의 결혼 작전은 이제 공이 보아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룻기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4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룻과 헤어진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대리인으로서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지만 저자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익명성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대조하기 위한 이 문학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른 후에 보아스가 성읍의 10 장로를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주도하에 법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법정을 여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로들의 역할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연 법정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려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모인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나오미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로 소개합니다. 나오미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은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오미가 이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 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나오미가 이 남편의 소유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마카르는 이 팔다는 완전히 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땅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땅의 사용권만 이정되는 상호, 이 협정의 의미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법에는 이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가 사용권을 되찾아 오더라도 이 땅의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가지 않고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나오미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이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권리는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땅을 판다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제를 알리는 보아스는 이 증인들과 이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이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후에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다음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가까운 친척은 자신이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1순위 이 아무개의 대답에 보아스는 한 가지의 조건을 지금 첨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오미에게 땅을 사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루색에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룻을 모압 여인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불렀지만 이 단락에서는 이 죽은 자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가진 땅에 대한 권리를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넘어간 것이며 이 그에게는 큰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으니 이 땅을 되사오면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되찾아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듣고 이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물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물으지 못하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며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거절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담아준 보리 6대를 가지고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아뢰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보아스를 통해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에 대한 바로 믿음이자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불안과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에 들어가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 1순위를 만납니다. 권리를 언급하며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기업 물을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음에도 보아스는 투명하게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부당한 방법을 쓰려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결과를 더 좋게 내기 위해서 과정에서의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과정에서의 투명함과 정당성이 더 강조되는 지금입니다.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친족은 이 나오미만 봉양하면 땅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처음에는 수락하지만 이 룻도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황급히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나오면 그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업물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불안과 초조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 보아스의 투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고 과정까지 정직하게 투명하게 일처리하는 모습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삶의 과정까지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